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모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모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모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모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은 그를 맹렬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앞장세워 싸우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이라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을 큰 위기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큰 부와 영광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있고 많은 재물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드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마치 위인전기를 쓸 때 주인공의 훌륭함은 돋보이게 만들고 나쁜 부분들은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것처럼 쓸 수는 없었을까요? 성경도 다윗의 죄악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입술로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념들이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인 방법들이 마치 신앙적인 방법인 것처럼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것을 잠시 눈 감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볼 때나 교회에서 볼 때에도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이나 효율이나 유익이나 이익을 우선시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손해를 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시는 것조차도 행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냥 좀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만 넘어가시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고 내게도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최고의 자재와 훌륭한 일꾼을 총동원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인간된 마음에서 그 성전을 잘 보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성전을 아낌없이 무너뜨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훌륭한 나라를 만드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이 처부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조금씩 저지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혼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크기와 그 밝기가 엄청납니다. 그것과 비교하자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입니다. 마치 입김에 한순간에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하게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희생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에 관하여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치시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가 아플지라도 그 안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선하고 거룩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죄악됨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됨이 참된 특권이요 참된 기쁨임을 알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보다 달보다 별보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씌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